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9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부패할수록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드러나야 합니다. 저를 이제 다 아시지만 저는 정치적인 문제는 강단에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전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되셨으면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그분의 공약은 한마디로 미국만을 위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한미 무역 협정 파기, 또 미군 심지어 철수, 국방비 부담 이런 것이 부담이 되니까 그분의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그분이 안 됐으면 하는데 그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로 어떤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걸 봐야 합니다. 모두가 다 막 어려움을 얘기할 때라도 의도적으로 저는 당장 예를 들어 한 예로 보수 정권이 들었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동성연애 같은 문제 있잖아요. 진보 정권이 계속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압력이 우리나라에도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훨씬 더 이제 압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공약대로 그렇게 된다면 내 민족만 바라보겠다, 미국만 바라보겠다 이런다면 당장 세계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생각은 다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선한 게 뭐냐? 자꾸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불평까지 현실을 말하는 건 비신자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딛고 한 계단 더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의도, 섭리가 뭐냐? 이거를 잡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젯밤에 주최 측은 100만 명, 그리고 경찰은 26만 명이라고 하더군요. 이 이런 엄청난 시, 그리고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도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무속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어렵구나. 바른 진리의 가치관을 가져야지 무속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도 여러분 자꾸 스스로 찾아서 이런 때일수록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도 이제 기독교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역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탈리아 법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한마디로 성경의 사상이 로마 법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요. 그때는 국교가 아닙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는데 노예제도, 노예보호, 노예해방 장려, 여성 지위 향상, 이건 또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도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기독교의 영향이 이 바로 로마에 이런 영향을 끼쳤다.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반론,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노예 해방이 바로 노예제도 폐지, 노예 해방이 종교적인 의무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의 완화와 노예 해방을 하는데 교회는 촉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가혹한 행위,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다가 노예가 사망한 경우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전에는 짐승 죽인 거나 똑같으세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영향으로 노예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죽어도 그 경우도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고, 징계 방식이나 처벌 도구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주인이 너무 지나치게 노예를 핍박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요, 어린 노예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그러니까 어린 노예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유기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내박치했어요. 그리고 노예가 돌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살인행위라고 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말해 보면 히프 엉덩이에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내 거다 이런 도장, 인장을 거기에 찍어 놔요. 근데 그 당시 노예가 도망도 못 가고 못 가게 할 겸 내 것이다라는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화상을 입으면 얼굴에 이게 뭐 튀어나오잖아요. 이 뜨거운 인두에를 도장을 판 인두를 얼굴로 지져요. 그러면 이 노예는 여기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재산 관계가 어찌어찌 돼가지고
땅을 분할한다든지 뭘 매각하든지 하면 노예의 남편, 아내, 노예의 자식 상관없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쫙 갈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인용 각주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용 출처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예가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 당시는 그 버려버렸어요. 유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버려진 노예를 선점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자유의 신분으로 우선 자유인으로 신분을 취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이제 처음에는 점차 교회에서부터 주인과 노예가 와가지고 자유인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교회에서 우리 세례식 하듯이. 그다음에 나중에는 사제 앞에서만 이렇게 하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하는 그런 신분을 주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성 차별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뭐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지금 노예제도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 모두가 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인 자료 출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때일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터잡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상을 가져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돈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정리해야 돼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굉장한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건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런데 살아본 위대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경험에 의해서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하나님이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쫀쫀하고 막 고통을 주는 하나님, 평생 여유롭게 한 번도 살게 못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진리,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돈이 있을 때도 살고 없을 때로 사라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것은 채우시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과거에도 채워주셨듯이 미래도 채워주실 것이고 현재도 채워주실 거라는 거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보니 돈이 있을 때도 살았고 없을 때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라지더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지난주에 어떻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교회와 저희 가정과 상관없이
제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 가슴에 끓어오르는 사명이 있어서 했거든요. 돈 들어가는 일을. 그랬는데 그만 내가 가져야 할 돈을 아내에게 지불했어요. 말을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그만큼이 부족하니까요. 40만 원이 부족하니까요.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미안합니다. 목사도 40만 원 있어야 할 돈이 없으니까 한 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돈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다 돈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싫은가 본데요. 믿음대로 되는 거.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돈의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서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돈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내 것이 내 것 되고,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떤 부분에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마침 친구 목사님 두 분이 딱 그 부분에 암이 두 분이 걸려갖고요. 병원에 문병을 갔다 오면서 마음이 다운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지난주에 만사작파하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는 게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지난주에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친구 목사님들 두 분이 그쪽에 병이 암이 있다고 그래서 신방도 가고 그러면서 정말 오라고 하면 가는 게 인생이지 별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와 여러분 돈 문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맞아.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막 학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비용 이만큼 들어가면 수입은 똑같아. 근데 그 돈이 안 들어가면 돈이 그만큼 전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남아요? 난 그거가 누가 좀 그거 논문으로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막 대학교 막 학비가 막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씩 막 들어가. 그러면 엄청난 돈이면 수입은 똑같아. 그러면 그 돈이 그만큼 남아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남아요? 그 남는 돈으로 여러분이 비싼 거 먹고 다니십니까? 예?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고 보면 돈 문제는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맞아.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야. 그죠? 그렇지? 더 큰 하나님 있어.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 중요한 건 맞아. 지금 경제공황, 경제위기 별말하지만 경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공황이야. 나부터서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야. 정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 문제가 큰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는 어느 틈에부터 우리는 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몰라요. 다 여러분이 국가 걱정하고 별 걱정 다 하시는데,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할까 싶어요. 나 집에서 할까? 그런 소리 말고요. 모여서 하자고 할 때는 열심히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의식, 그거가 잃어버린 게 지금 문제라고요. 정말 경제가 어려워도요, 뭔가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가장 행복하게 해결돼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기 전에 돈 문제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돈 더 벌고 더 출세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확실한 건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그걸 못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태 좋아하잖아요. 명태. 진짜 명태, 동태 뭐 그것도 중간에 말린 건 뭐 꼬다리찜 참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막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싹쓸이로 잡으니까 이제는 안 잡힌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잡힌대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연어 같은 거를 막 새끼를 많이 치어를 만들어 갖고 바다에 방류를 한다며 이제 명태고 막 이런 걸 해. 내가 볼 때 돌아올까 저게. 그런데 돌아왔다는 뉴스를 봤어요. 막 주어야 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도 주어야 와요. 내가 주기 위하여 벌겠다고 해야 와요. 우리 기업이 돈 벌겠다고 기업하면 안 사요. 그 물건. 당신들에게 편리를 주겠다고 해야 사주도록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 이래야 지금 먹고 사는 위하여 다니는 직장에서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요. 예? 그 돈이 좀 부족해도 위축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상사에게, 후배에게, 동료에게 찌어도 여러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그래, 나는 이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 있지만 하늘에 있어. 할렐루야. 그런 의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거야. 이래야 우리 마음이 커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야 비신자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래야 비신자와 다른 폼이 나와요. 의식이 예를 들어 잘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큰일이에요. 자칫하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영광 돌리면 그러다 보면 잘 살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행복하게도 되고, 그러다가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데는 펜네우스의 금광이 가까운 데 있어서 돈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기 위한 최후 전쟁에서 이 빌립보에서 승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권을 잡도록 도운 사람들이 전역을 할 때 빌립보에서 살도록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줬고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감세 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대단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긍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남을, 바울 사도님이나 이런 걸 도운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적으로 여유 있는 그들에게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각각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또 문안도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더라도 그 중에 특별히 가이샤, 즉 벼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문안한다는 거예요. 세소만 교회가 아무리 뭐 예수님 사랑 어쩌고 해도 뭐라 그럴까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직장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6개월은 실업수당 주던가요? 정부가? 그죠? 지금 노인이 되면 노인수당 주잖아요, 정부가. 근데 세소만 교회는 노인수당도 안 줘요.
실직했다고 해도 직장 잘 다닐 때 11조 잘 내시던 분이 직장 그만둬서 실직됐다고 해도 실직 수당도 준 적 없어요. 준 적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교회 사랑 있다 해도 정부보다 못해요. 그잖아요. 정부보다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려우면 뭐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다 주던데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업이에요. 업. 말로 권면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가슴으로 다가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고 일어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엄청난데 목사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용두삼이네요. 서론할 때 막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는 세상을 끌어안아 기도해 심령이 세워지도록 해. 거기까지는 우리는 하지만 단체를 만들어서 데모하거나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보수적인 신앙의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유기, 방기 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권면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책망하지 마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세우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지금 온통 부정적인 세력으로 꽉 차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라도 그럼에도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자, 이런 때 보니까 무당의 생각이나 이런 건 얼마나 무서운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바른 생각,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자. 이런 바른 가치관을 붙잡는 그런 웃음소리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C가 아닙니다. AD입니다. 기원 후 5세기에서 10세기까지 게르만, 슬라브, 유럽의 여러 민족의 통치자들은요, 혈연 복수의 규칙이 있었어요. 혈연 복수의.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키예프, 러시아 이런 주요 부족들에게는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복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시족이 누구에게 복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족 전체가 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복수가 막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존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부족끼리 싸우는 이런 것이 관습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바로 영국에서도 알프레드 대왕 같은 앵글로 색슨족의 왕들 덕분에 이런 것을 법제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중국의 무술 영화처럼 그렇게 직접 하지 말고 이제는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하고 그리고 벌금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보복하는 것을 좀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직접 그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옛날에는 이런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가 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되는 세상의 틀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의 영향은 이렇게 대단했던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데 사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6년 가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이야. 수없는 경제 문제를 말하지만 경제 문제 그건 두 번째 문제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야.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의 공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의 문제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세상의 모두가 어려움과 좌절을 말할 때에 그 속에서도 뭔가 선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한 게 아니죠. 뭐 야당 얘기도 아니고 여당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이 민족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향하신 반만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근거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말이 안 나오면,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중국의 저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그 이상한 민족 앞에 이렇게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그래야 이 무서운 질병 속에서, 이 환난에서 우리 민족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불안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부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입술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끝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감사와 예수로 인한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 빈곤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해방시켜 주시고 빈곤에 갇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에는 잡히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인을 바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비신자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립하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후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주여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저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